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썰어린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섭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녁마다 신년 특밤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신년 특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기도의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의 가정과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했던 놀라운 일들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굳게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게 된 주의 백성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통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36장 중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업을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전해졌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세의 고별 설교 전에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에게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은 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기업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모세에게 판단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할 경우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에 관해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가업이 어렵게 되어 자신의 땅을 판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 가문을 구제해주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 존재하는 12지파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각 지파마다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으로 일정 이상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간의 경쟁은 완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희년 제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땅을 더 소유하기 위해 더 열심히 동포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마저도 모두 빼앗기는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어진 그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풍성함을 자손들이 누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자손들의 욕심에 의해 파괴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의 질문을 받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파마다 할당된 기업이 흐트러지는 일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방법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이 속한 지파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딸들이 아비의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자유롭게 결혼하되 자신이 속한 지파의 남성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비가 죽음으로 지극히 연약해진 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요, 각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도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로써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답을 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에 기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제 이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기업에 관한 지파 지휘관의 질문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은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인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당혹스러운 감정에 머물러 버리곤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각 문제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모두 다 육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해결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신의 본능에 따른 이런 대응을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의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112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선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흉한 소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시편 112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사람은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대적들에 의해 의도된 위기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대적들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그 기도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에게 간청하여 30일간 왕 의외의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금령을 선포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이 이 금령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게 했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정적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기도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이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숨어서 기도 생활을 하든지 기도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니엘은 대적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불안과 질문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인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우리는 다니엘 6장 24절까지의 내용처럼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은 다니엘로 인해 대적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통치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에게 흉한 소문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에 혼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숙한 행동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있다면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처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혼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하고 행동하기보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울려 퍼지는 모든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대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걱정은 사람의 키를 한 자도 자라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걱정과 불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걱정과 불안은 사람을 경직시키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친숙한 행동만 반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질문하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처럼, 마지막으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승리와 평안의 비결입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 자신 스스로의 방법을 찾지 않은 므낫세 지파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질문이 합당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질문은 이전까지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의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음을 온 민족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이 불평을 반복하는 악한 존재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의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라고 선언하게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을 중요한 문제인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십니다. 이제 이 답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중에 찾아올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 중에 아비를 잃은 여인들의 안전을 민족이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땅을 기경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당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께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 주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저녁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겐 한 가지 반응만 남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옴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주께 나아오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관해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주님께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반응을 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질문과 혼란스러움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대적의 흉한 소문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위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